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려주일, 이 사순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절기의 순서상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왜 요셉을 떠올렸냐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두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날을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자신에게, 자기 본인에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모습이 요셉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순절기에 꼭 어떻게 사순절기에는 이 본문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법칙은 없지만 성경 인물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셉이 그래도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요셉에 관한 본문을 성경을 막 찾아보다가 이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 창세기는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장면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왜 화해를 하나?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노예상에게. 그러니 팔아넘긴 그 팔림을 당한 이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 얼마 동안 이 형들을 원망하며 살아왔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요셉에게 인간적으로 갖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형들 아무리 그렇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복수심에 타오르는 그리고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시적이지만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노예상에게 팔기 전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를 묻지를 않나, 소위 말하는 왕따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장석군 노예상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그냥 팔려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팔려간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냥 노예 생활 쭉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혹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모님을 그렇게 꼬드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꼬드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왔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 풍파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온 세상에는 가뭄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나라 곳곳마다 식량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애굽은 영리한 총리를 둔 덕에 쌀을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풍족히 먹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이웃 나라들이 심지어는 애굽에 와서 쌀을 사갖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국가적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이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욕심에 눈이 멀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총리를 둔 애굽의 나라는 그렇게 풍족함을 갖고 나라의 재정적인 풍성함도 이득을 가다 주었던 정한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들은 유다에 있는 그 형들,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쌀을 사러 왔어요. 근데 머뭇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요셉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면요 굉장한 실권, 왕 다음에 실권을 쥐고 있는 자가 총리였거든요. 그래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말 한마디면 자기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용서해주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애굽을 만나서 하는 요셉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절,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요셉이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건 나도 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당신들이 너무너무 밉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내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할렐루야. 요셉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에 목을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고 나서 인간적인 아쉬움과 인간적인 그러한 좀 서러움과 그런 것을 잠깐 내비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팔았던 모든 일들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것처럼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눠서 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형상을 나눠서 보고요. 일반인의 형상을 나눠서 바라보고 하나는 믿음인의 형상을 나눠서 바라봐야 돼요. 일반인의 형상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거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믿음의 형상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요셉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당한 일도 많아요.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티각티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의 형상만 갖고 봤을 때에 우리는 요셉과
별반 없이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것이 믿는 자의 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믿음인의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일반인의 형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차이를 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반인 형상에서 믿음인의 형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일반인의 형상과 믿음인의 형상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이 계속 나쁘면요,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냐면 일반인의 형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인의 형상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건 뭐냐면은 용서하는 형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만남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일반인의 형상과 믿음인의 형상을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셉도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여기까지가 일반인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때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바로 태세전환이 되지요. 믿음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태세전환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세전환이 되면서 이 요셉이 갖고 있던 일반인의 형상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일반인의 형상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잠깐은 있었지만 바로 믿음인의 형상으로 돌아서면서 일반인의 형상을 버려둔 거예요.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요셉은 형들을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서는 일반인의 형상, 하나님을 믿기 전의 형상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의 형상이 전혀 없고 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요셉하고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도 일반인의 형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간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꼭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1년 365일,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매질도 당하고 급기야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구했어요.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모습은 흡사하지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맺힌 사람 있으면 아직까지 사순절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함이 나타나고 그 사랑함을 실천해보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화해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죄의 은총조차도 우리는 남에게 베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받기만 했어요. 자꾸 중복이 될까봐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요셉의 삶을 언뜻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그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보복할까 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19절에 그 19절 말씀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막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형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얼마나 또 한 멋진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벌 주고 하는 거는 자기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정죄해요. 내가 벌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말을 보면 정죄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인간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했을 때에 돌 던진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경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죄 속에 있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막 뚝 잘라먹고 그냥 여기서 결론 지어도 될 것 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 어떤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지 아세요?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세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높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그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용솟음 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형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믿음의 형상으로 돌아오면서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용서가 가득한 그곳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요. 거기에 열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가정은요, 교회에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빼먹지 않게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가고 싶어 해요. 모든 교인의 마음이 열려서 새로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송동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설렁설렁 해오신 10수년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믿음에 불타는 믿음으로 바꿔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합니다. 다음 세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린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다음 세대는 분명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게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6절에서는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8절에 가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한히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고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10절에 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세요? 용서가 가득한 사랑이에요. 용서가 가득히 묻어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도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요, 용서가 몸에 진하게 배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가 내 몸에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죄의 특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죄는 누구의 전유물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를 다 버려버리시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한다.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가 가득히를 원해요? 용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용서가 가득한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꽃이 만발하게 피어요?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요. 그런 곳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동산인 이 장성동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